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창조, 생물, 가축, 짐승,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끝을 맺어요.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의 창조는 뭐였다? 생물과 가축과 짐승들이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다?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과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의 섭리와 계획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럼 어제도 잠깐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온 땅을 적시는구나. 온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로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종류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존재하는 생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이 세 가지의 좀 특징과 또 이 세 가지에 나타난 또 그 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 배, 해마, 길들여진 가축, 다스려지는 짐승.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먹고 살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가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길들여진 가축, 다스려지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사람이 목축을 통해서 사람이 그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축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뭐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목축 또 뭐 소를, 이게 평택에도 보면은 평택이 아니라 서산에도 보면 서산에 농장이 있잖아요. 큰 농장들이. 옛날에 정주영 씨가 현대에서 소를 몇 천 마리를 방목해서 키운 다음에 그것을 북한에다가 갖다 주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길들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목축업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소, 말, 양, 나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목축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도 구별하여 사람이 다스리게 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도 뭐하게 하셨다? 준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스릴 권세도 주셨거니와 다스리는 사명도 주셨거니와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어다니는 생명, 레메스, 벌레, 곤충, 파충류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죠? 예, 기어다니는 이제 벌레들, 곤충들, 파충류들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벌레들, 곤충들 없으면 먹이 사슬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밑바닥에 있는 먹이 사슬부터 맨 위에 다스리고 통치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모든 먹이 사슬의 사이클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결국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파괴하니까, 사람이 파괴하고 먹이 사슬이 여러분 깨져버리니까,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땅의 짐승, 하메토, 에레츠, 뭐예요? 들짐승과 야생 동물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베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축들, 인간이 가축을, 목축을 통해서 다스리고 키우고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들, 들짐승들. 근데 여러분, 들짐승들과 야생 동물들도 필요한 거죠.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좀 이 창조의 기사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유독히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수가 있고,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돼야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되고, 또 그 먹을거리로 인하여서 또 살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도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의 근거가 돼요? 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 들짐승과 여러분 날짐승, 들짐승, 야생 동물들 이것들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우리는 뭐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위임되어진 것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더러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 닮으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닮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 하나님 닮은 존재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신 여겨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찮게 여겨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작품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면서 살게 하자? 다스리며 살게 하자. 여러분 다스림과 통치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전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 다스리는 자로, 주권자, 지배자,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권자, 지배자, 통치자는 그 통치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통치권은 누가 주죠? 국민이 주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주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여러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 단체장도 누가 뽑아요? 주민이 뽑죠. 주민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권과 그 통치권을 주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람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서 광야로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이 땅의 것으로 시험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에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없었어요? 없을 수 없죠. 사탄의 시험이 있죠. 사탄이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권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